어쨌든 여러분 구약 치유신학 따라온다고 애썼습니다. 맛만 좀 모를 겁니다. 예. 오늘은 신명기 2가지 제목으로 한 거로 강의를 끝내고 강의 하나 더 할까요? 예. 아이들 같은 벌써 발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예.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원 한마디씩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느낀 소망 한마디씩 하시고 과제는 가공평가를 정리하는 거니까 우리 정군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해오면 안 되냐고. 예, 집에 가서 해오면 됩니다. 근데 사실 내부는 다 모범생들이 돼가지고 사실 내부 다 성적이 참 좋습니다. 그 말은 제가 학점을 많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드릴 테니까 강사님 미리 좀 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학분 다 아시죠? 학분 모르는 분 없죠? 번역해 주세요. 예. 자기 학분 모르신 분은 문자 보내세요. 꼭 제가. 예. 우리 첫 번째 제 1강 할 때, 제 1회 강의할 때 보면 서론 부분 있죠? 거기 보면 재창조, 하나님의 재창조사에 나옵니다. 서론에. 예. 그러니까 이 치유는 하나님의 창조사의 일환입니다. 재창조사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영적 치유를 그 어떤 종파,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재창조사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치유신학 배운 중에서 이 부분이 서론적으로 꼭 좀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분량은 계속 요약하면 되니까 한 페이지 한 반 정도 그 정도 하면 되고요.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2번 모세오경 구약 치유신학 강의 중에서 강의 안 받았죠? 그죠? 예.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는 부분을 택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여러분 공부한 거 요약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할 수 있겠죠?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치유의 말씀. 예.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배우고 느낀 거 적으시면 됩니다. 예, C. 예. 됐죠? 예. 오늘 오늘 공부하는 중에서 괜찮고 창세기에서 괜찮고 뭐든지 하나만 골라서 드려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미루지 마시고 그 과제물은 다음 주만 받겠습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2학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선장 권사님 들어오신 지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2학년? 너무 빠르다. 그죠? 네. 목사님 저는 사기생들이 선배 같아요. 예, 좀 겁나죠? 그건 우리 3기 선배들이 겸손해서 겸손하면 다른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좋게. 예.
아주 첫 열정이 대단합니다. 예. 자, 됐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죠? 예. 그러면 내버리니까 그죠? 한 2, 3분? 길어도 5분 정도? 2년? 그렇게 느낌적으로 얘기하죠. 요즘 두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능히 끝까지 돌파하고 계신 우리 정문영 권사님 태풍 그러시겠습니다. 박수! 예? 아니 앞에 나와서 하셔야 저기 나왔지. 예. 황성수 사모님 목이 빠져 기다리고. 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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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항상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몰랐던 그 치유의 복음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이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는 그 어려움과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 또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요즘 많이 마음은 어려우는데도 제가 그것이 굉장히 힘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좀 제 안에 분노가 많이 제거된 것 같아요. 아이가 반응이 없거든요. 근데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그냥 기다려주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네, 저희 남편을 다루신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저한테 자기 분노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왜냐면 성품 자체가 이렇게 뭐 점잖고 막 이렇게 충청도 양반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기를 인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사람인데 아이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분노가 올라온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또 배운 대로 그래서 본인이 가계 치유를 이렇게 소리내서는 아직은 안 하지만 읽고는 있어요. 그거는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이렇게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를 여기 안 세워주면 어쩔까 그러고 시켜 여기 나오라 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전 안 하던 화장도 지금 바르고 입술도 바르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는데 정말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있는 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대학원에서 2~3명 학생 조금 놓고 교수들은 많은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다고 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는 사실 이제 자꾸 목사님께서 다음에 이제 치유사역을 압력에서 한번 해보면 어떻게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소명을 받은 게 없어요. 또 저는 그런 기질도 없고 이제 그런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문영 권사님을 돕는 입장에서 혼자 여기까지 오시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같이 동행을 해서라도 얘기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이제 사실 이 소극적인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가 사실 제가 이제 저 캄보디아를 갔을 때 단기 선교라고 조금 그 선교지에 좀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방 그 생각은 접었는데 오늘 여기가 하나님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오늘 그런 감동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라는 게 꼭 뭐 애국으로 가야만 그게 선교지가 아니고 내가 섬기기 힘든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내가 함께 한다는 그것도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교수님들을 보면서 이창호 목사님이나 강용도 목사님 보면서 정말 선교사적인 헌신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정용도 목사님은 당연하지만
그 두 분 목사님을 보고 가면서 항상 제가 은혜를 받고 갔어요.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들이 그렇게 은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한테 하나님이 여기가 선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오늘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더 강하게 주시면 또 저를 그렇게 하나님 쓰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지난주 그 지난주 많이 힘들었어요. 가족 간에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나 가면서 정민호 권사님하고 나눴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먼저 일을 행하시고 또 일이 잘 이렇게 풀려서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강주를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우리 사이하고 큰아들하고 화해를 했어요. 그 둘이 한 1년 넘게 말을 안 했거든요. 말 안 하고 둘이 그냥 보면 누가 먼저 고개 숙였나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 문제가 터지면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나서면서 먼저 둘이 화해를 하더라고요. 사이가 먼저 형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일이 술술술 다 풀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 중에 한 2주 정도는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다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박수를 주기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럴 줄 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정민호 목사님 화가 안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냥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그냥 저는 중재 역할이고 이렇게 화가 별로 안 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누고 싶고 오늘 아침에 앉으면서부터 은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름마기만 쫓아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뭐 다 인생을 많이 살아보셨고 우리 옛날에 이제 저는 뭐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대생이다 맨날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옛날에 뭐 수학 문제 풀 때 안 되니까 옛날에 요새는 뭐 객관식만 하지만 옛날엔 다 주관식으로 이렇게 A3 뭐 앞뒤 막 풀잖아요. 문제 한 문제 갖고도 근데 이렇게 풀어봤다 안 되면 저렇게 풀어봤다 이렇게 풀어봤다 막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제 출애굽기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나가면서 가지가지 시험이 있을 때 결국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 게 결국은 시험을 풀어가는 어떤 그 인생의 길에서 그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처음에 나가서 이제 마라의 선물부터 시작해서 금방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금방 또 시험에 걸려서 또 하고 좀 지나서 또 하고 계속 이제 하나하나 겪어 나가는 과정인데 요번에 이제 우리 치유 공부한 요 내용이 저는 이제 그런 거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뭐 직장 생활 한 20몇 년 하다가 또 나와서 뭐 이렇게 회사 하고 있지만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거보다 이제 결국은 뭐 좀 덜 어려운 거는 뭐 그냥 다 해결해 나갈 거고 안 되면 이제 걸려서 또 뭐 어렵다 하고 뭐 이제 힘들어 하고 그러는 건데 시간이 3분 괜찮아요. 네. 지금도 이렇게 어려워서 막 몇 년간 또 헤매다가 조금 낮아가지고 이제 요즘에 조금 약간 갑자기 몸무게도 좀 늘고 그래서 배 안 나오려고 지금 뭐 배드는 채도 막 흔들어 보고 지금 있는데 이제 제가 돌이켜 자꾸 이렇게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자꾸 이제 제가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그런 와중에 있는데 그래도 또 급박했을 때 막 제가 하나님 자꾸 부르짖었던 그런 정말 막 그런 마음이 지금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약간 느슨해져가지고 또 헤매고 영적으로는 헤매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그리고 이제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언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한번 탁 또 찔르면 또 그냥 갑자기 또 그때가 막 부르짖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고 자꾸 내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이런 생각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잡았다가 좀 풀어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천주로 돌아가서 그냥 살았던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경각심이 전혀 없었는데 구약 치유 진학하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드는 그런 어떤 그 좀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 내가 더 하나님한테 혼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좀 이렇게 깨어 있어야겠다. 이게 우리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막상 그걸 내가 항상 생활 속에서 이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생각을 좀 갖게 된 어떤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이제 이거 구약 치유하면서요 늘 신명기 말씀 우리가 늘 읽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율법에 대해서 확실히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제시해 주시니까 아 정말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생활하려고 했던 거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시금 짚어지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경을 읽어도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것인데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또 이렇게 지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더불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정말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면서 그 현관에서 요즘에 항상 얘기하는 거 현관에서 드림이 아빠 예수 보혈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출근하실 때? 네? 출근하실 때? 네. 어떤 때는 오늘 몇 번 했어 제가. 네. 그래서 제림이가 이제 아빠 따라 나가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제림이 아빠 예수 보혈 막 그러면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싹 나가는데 제림이는 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 보혈이 입에 밴 것 같아요. 네, 예수 보혈 뿌리고 네, 바르고 덮어달라는 그런 거가 정말 이거는 도저히 이 치유신학 아닌 다음에는 그 전에도 그런 게 머릿속에 있었고 간접적으로 들었고 그랬는데 이제 1년 반 동안 또 지금 이제 2학년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 말씀 통해서 본 거가 다시 좀 경각심도 생기고 또 아까 남편이 말한 것 같이 사람의 그 간사함을 요즘에 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거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재창조 과정에 있다는 게 여러분 이제 1번에 오늘 써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가슴이 와 닿는 거예요. 구약 치유 신학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하는 게 이제 느껴져서 율법주의 치유를 정확하게 내가 받아야 되겠고 또 사실은 우리 오건사님 처장부님 이게 부부가 이제 가게 치유문을 가지고 한다는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건데 저도 그 전에 뭘 하다 말라 그랬지만 그 전에는 몇 해 동안 그랬거든요. 사실은 필요할 때만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저도 이제는 이제 장착이 서서히 되고 있죠. 그러니까는 오건사님이 지금 서서히 보혈 이런 거 저들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보혈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안 붙어가지고 왜냐면 기존교회 안 써왔기 때문에 도대체 뭐 보혈이야 믿으면 그만이지 이 생각이 꽉 잡혀 있는데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사용을 안 하고 있었지 이제 그게 이제 인식이 되니까 인지치유가 되니까 그때부터 보혈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고 알았지만 그 귀한 걸 사용하는 게 이제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 과정들이 하나하나 되면서 이제는 이제 율법주의 치유까지 이제 온 거죠. 이제. 이런 율법주의 치유 내가 하려고 했던 거 그동안 사실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너무 많았어요. 사실 완벽주의가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그 사실은 그게 내 속에 죄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이걸 갖다가 주님 아시지요?
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이게 이제 율법주의 시간이 시작된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이제 이때 이제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저도 이제 완성이 되어 나가겠죠. 그런 부분들도 장착이 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가정 속에서 개인 속에서 그렇게 이제 치유의 틀들이 갖춰져 나가고 사용되어 가고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보이고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 이 즐거움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여러분 것으로 다 만들어져 갈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한 1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갈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김 목사님 보고 갈 기다 그래. 당신 보고 싶은데 갈 기다 그래. 김 목사님 진짜인 줄 알고 목사님 근데 못 간 거는 계속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사실 때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저 목사님 하고 있는 이 신학이나 이 하나님 혹은 센터나 연구원이나 치유센터나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일반 목회에서는 막 크게 못 느꼈어요. 근데 여기는 은혜 진리 외에는 은혜 진리 요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조직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집도 없잖아요. 뭐 이 한 달에 91만 원씩 저 우리 요 협회만 91만 원, 저 위에가 30만 원. 한 달에 그거 쪽으로 하면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직 한 가지 은혜하고 진리.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사실은 은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은혜 이야기를 어느 타이밍에 은혜 이야기를 들어갈까 하는데 들어갈 타이밍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딱 우리 오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은혜 말씀을 하시네요. 은혜로 되는 거. 감사합니다. 네. 10분 안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10페이지 오늘 교재 10페이지 우리 이 교수님 잘 강의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좀 책 있으면 싶었어. 갈로 3번 있죠. 10페이지 갈로 3번. 10페이지 갈로 3번. 양갈로 3번. 보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지켜야만 지킬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지켜야 지킬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다. 그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았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만큼 율법 잘 지켜서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뭐요? 죽일 놈들이라. 율법 안 지키는 인간들 다 죽어야 되고 자기만 제일 잘났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 율법 지키는 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네. 율법이 뭐죠?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에요. 네.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밑에 바로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적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유대인의 태도, 이 내용이 결국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 자기가 옛날에 이랬었다는 걸 깨달아. 이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거죠. 자, 같이 볼게요. 로마서 9장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요? 돌에 부딪히듯이 실패하고 말았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 갔다고 또 해결되면 해결 안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와야 해결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지는 침묵의 기간이 있었던 거죠. 네. 침묵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도래하였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자, 33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뒤집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딪혀 깨져 박살난다. 망한다. 아.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늘 하신 말씀 뭡니까? 나를 믿으라. 나는 누구이다. 나는 너희가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하고 주님이 당신을 증거했잖아요. 그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네. 은혜의 힘을 알게 되고 믿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인임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됩니까?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죠. 자, 10장, 로마 10장 2절 밑에 나오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4절 시작. 내가 정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뭐하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합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 붙잡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사람은 전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그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네? 어떤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예? 하울 뭐라 했습니까? 정답입니다. 박수! 하울이 맞습니다. 1학년. 바로 그겁니다. 은혜 받은 자임을 아는 거죠. 은혜 받은 자.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은혜 받을 행위가 있다 없다? 그게 특징이에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어려운 말씀할 때 도망 안 갑니까? 답이 뭐죠? 은혜였기 때문에. 은혜부터 말 무슨 말이죠? 도망 못 가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성경이 붙잡고. 우리 최 장로님 은혜인 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벌써 도망갔을 텐데. 안 보이는 주님의 손길이 장로님을 확 붙잡고. 장로님 두고 보십시오. 제가 예언합니다. 장로님이 지우신학 배운 것이 반드시 쓰일 날이 올 겁니다. 저렇게 바쁜 거를 왜 붙잡고 놓습니까? 하나님 쓰시려고. 장로님 쓰시려고.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 오은사님 마찬가지. 예. 결국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령에 붙잡혀 있는. 그럼 성령에 붙잡고 가면 사는 것이 고달픕니까? 즐겁습니까? 바로 그거지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불신자들은 뭘 모르는 겁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잘한 나이가 있는데 한 나이는 어때요? 지가 머리가 좋아서 지가 노력을 했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잘났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나이는 어때요? 내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공부할 수 건강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어머니를 주시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거죠. 너무 다른 차원에서 살고 사는 거죠. 예. 자,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 안에서 복음으로 구약을 봐야 구약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지. 신약을 덮어놓고 구약을 보게 되면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종교인이 됩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럼 신약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구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 작업을 이번에 한 거예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애썼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예요. 네. 감사하고.